시로 보여주고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금 내가 믿는 것은 정작 그 눈에 바르며 받은 별이 나의 놀라운 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 어깨 막힌 들 두려우랴. 나의 놀라운 금 내가 믿는 것은 정작 그 눈에 바르며 받은 별이 나의 놀라운 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세상 민심이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내가 믿는 것은 정작 그 눈에 바르며 받은 별이 나의 놀라운 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 인사가 정말 요즘처럼 이렇게 피부로 막 너무 절실하게 느껴지는 적은 결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해서 이 사회적 거리, 소셜 디스턴스를 약 1.8m, 그러니까 또는 2m 정도, 미국 단위로는 한 6feet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앉아 있는 걸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자동적으로 소셜 디스턴스가 알아서 그냥 이렇게 떨어져 있게 되네요. 보니까 참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걱정과 두려운 것들 다 물리치고 오늘 주의 성전에 아버지 집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파워포인트 올려주십시오. 지금 미국 질병관리 그 통제센터에서 그 미국의 환자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수를 보니까 지금 2,000명이 넘어 2,300명쯤 돼 있어요. 금요일까지만 해도 1,900 한 몇 명이 됐었는데 그렇게 됐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내셔널 에머전시를 이제 선포를 했는데 이제 심각하다는 얘기죠. 이제 미국도 그렇게 돼서 상당히 지금 더 공포가 여기저기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저도 이제 일요일 날 잠깐 뭐 물 살 일이 있어서 커스코에 갔었는데 물이 거의 없고 쌀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뭐 통화를 하다 우리 김명욱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멘티카 커스코는 10시에 여는데 10시도 되기 전에 주차장이 꽉 차고 사람들이 벌써 뭐 이렇게 줄 서서 열자마자 뭐 화장지니 뭐 타월이니 뭐 페이퍼 타월이 뭐니 뭐 물이니 뭐니 그냥 가득가득 채워서 사람들이 사가지고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었다고. 예, 그래서 지금 커스코에서는 물도 2팩 이상 못 사가게 만들고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방 그 화면에 올린 그거 보십시오. 저게 지금 뭡니까 지금? 저게 무슨 사진이에요 저게? 예, 한국에 5만 원권. 저게 지금 무슨 일 났어요? 저 5만 원권 사진에 지금 불에 탔죠 지금. 예. 저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 무섭다고 그리고 이제 그 SNS에 여러 가지 그 아주 안 좋은 정보들이 또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돈이 제일 위험하다. 돈에서 제일 많이 오염될 수 있다. 감염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돈에 어차피 우리가 또 돈을 안 만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돈을 전부 다 마이크로웨이브에다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은 바이러스가 전부 다 죽는다. 이런 어떤 잘못된 정보를 듣고 한국의 어떤 분이 저 5만 원권 36장을 넣고 돌렸다 그럽니다. 돌렸는데 딱 2장은 성하고 그러니까 10만 원 생기고 나머지 34장은 저렇게 반 이상 저렇게 돼서 저거를 한국은 은행에 가지고 가면 저렇게 반 정도 되면은 저 돈의 반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저 34장이면 5 곱하기 34 하면은 170만 원이가 되죠. 그거 반값 하면 얼마예요? 85만 원하고 10만 원, 95만 원, 180만 원을 돌렸는데 95만 원밖에 못 돌려. 반띵. 네. 지금 한국에 저렇게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공포가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 가까이에 너무 많은 이런 그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데 3월 5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캘리포니아 주도 이제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죠. 선포를 해서 지금 250명 이상 모이는 집회는 모두 다 캔슬하라. 주지사 개빈 뉴섬이라는 주지사가 이제 그걸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고, 그래서 저도 지금 합회 노던 캘리포니아 캠퍼스 북가주 합회에서 우리 합회장님이 메일을 보냈는데, 그 주정부의 그런 입장을 튠을 해서 잘 듣고 거기에 따라서 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주정부의 어떤 그 헬스 디파트먼트의 이걸 보니까 아주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염려가 있는 분들, 그러니까 노약자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니어분들 그런 분들이 모임을 갖게 되면 10명 이하의 숫자로 모여라. 그렇게 하고 10명 이상 되는 분들은 모이지 마라. 이제 그렇게 그런 권고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북가주 합회도 레오니 메도스에서 잡혀 있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들이 다 캔슬됐고, 그 다음에 3월 30일에 있는 목회자하고 우리 36 학교 기관에 있는 모든 교장 선생님들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그 모임이 있는데 그것도 캔슬됐어요. 캔슬됐고 지금 대총회가 회기가 이번에 6월 달에 6월 20 며칠 날 인디애나 주에 있는 인디애나폴리스에서 대총회가 열릴 예정인데 그것도 지금 굉장히 지금 열릴지 말지 지금 기로에 있어요. 그래서 대총회장님이 뭐 대총 회기만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런 어떤 공포와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공포와 두려움이 이렇게 엄습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이 시련과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전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속한 이 카운티가 샌 호아킨 카운티인데 지금 모든 교육기관들이 학교들이 다 셧다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기준이가 아들이 다니는 학교도 셧다운했고 또 뭐 델타 칼리지라든지 뭐 여기 인근의 모든 학교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됐고 제가 들으니까 우리 정혜자 사모님과 제가 오늘 메시지를 주고 어제 전화가 안 돼서 텍스트를 했더니 그 정혜자 선생님이 나가는 그 학교에 어떤 선생님이 한 명이 무슨 증상이 있는 것처럼 해서 병원을 가가지고 그 학교도 바로 문을 닫았다 그래요. 그런 일이 지금 있어서 사람들이 다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사태를 보면서 무서워 벌벌 떠며 과민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또 어떤 영적인 교훈을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개개인이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특별히 이 교회의 본질, 교회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교회가 예를 들면 우리가 심각해지면 캘리포니아 주정부하고 그다음에 연방정부에서 모든 종교기관도 다 문을 닫아라. 워싱턴 저쪽 위에 서부에 있는 워싱턴 주 같은 경우는 그런 50명 모이는 페이스 베이스드 미팅, 그러니까 그 페이스 베이스드 미팅이라면 그 교회죠.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모이는 그런 모임들이니까 다 교회죠. 50명 되는 데는 무조건 다 주정부에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일요일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라이브로 인터넷 방송을 해서 그렇게 집에서 다 예배 드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면 강제로 교회 문을 닫아야 되고 하는 상황에 오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오늘 수석자님도 교과 공부에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상황을 우리는 일찍이 경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그분들이 처신했고 어떻게 영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석해서 대비하고 처리해 나갔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역사를 공부를 해야 돼요.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알게 되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두 가지 예를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경의 예고, 두 번째는 우리 한국 재림교회의 역사에서 이런 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건 지금 한국의 예인데요. 한국의 신천지 교회를 강제로 행정명령에서 강제 폐쇄 조치를 내려가지고 지금 개고장 딱지를 딱 붙인 겁니다. 지금 저렇게 붙이면 아무 예배나 집회나 드릴 수가 없어요. 자, 사도행전 7장 56절로 6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 다음에 이어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까 그 사도행전 6장이 아니고요. 7장 56절로부터 6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신실한 성령 충만했던 그런 훌륭한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성경의 사건을 성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수석자님이 오늘 과정공부 시간에 말씀을 이미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은 70주야, 다니엘 9장에 나오는 70주야 예언의 성취예요. 자, 다니엘 9장 24절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 왜 제가 항상 설교할 때 제가 이 성경절 얘기할 때 여러분에게 보여줄 때 밑줄 치고 글씨가 쓰러졌다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글씨를 쓰러지고 밑줄을 쳐놨다고 그랬죠. 그죠? 이탈릭 저렇게. 자, 70주야는 뭐냐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내 백성. 내 백성이 누굽니까? 유대인을 위한 70주야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유대인들을 위한 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70주야는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을 위한 예언 기간이 바로 70주야입니다. 자, 그런데 이 70주야의 그 70주, 70 weeks, 이거를 시작하는 단초가 되는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 9장 25절부터 이제 그 근거되는 성경절 70주야를 계산하는 출발점을 계산하는 그거를 이제 어떤 클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자, 70주야가 언제부터 시작한다고요? 예루살렘을 중거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1회와 60일, 69주까지가 뭐예요? 예루살렘 중거하는 영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침례받는 사건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예수님이 침례받는 사건이니까 그때까지 69주가 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주에는 한 주의 반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진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69주 말고 나머지 한 주 남았죠. 70주에서 69 빼면 한 주 남았죠. 그 한 주에, 한 주는 7일이니까 3.5년. 그 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진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도표를 이렇게 딱 보니까 아주 일목요연하게 나왔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거하는 영이 BC 기원전 457년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 영이 내려졌습니다. 이게 3번 내려졌지만 요 영이 가장 이 예루살렘 중거한 영을 내리라는 영과 합치가 됩니다. 그래서 BC 457년에서 자 69주가 끝나면은 예수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나타난다 했죠. 예수님 침례받는 사건이 69주 딱 끝나는 AD 27년에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 의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한 주가 남죠. 69주 끝나고 이제 한 주인데 그 한 주의 반, 7일 중에서 7년 중에서 3년 반, 그 3년 반이 딱 되는 때가 서기 31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31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죠.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3년 반이 딱 끝나면 70주야가 딱 끝나는 거예요. 그 3년 반 딱 끝나는 그 해가 뭐냐면 서기 34년이에요. 서기 34년에 무슨 일이 났어요? 바로 이 사도행전 7장 56절로 60절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그 이후부터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사울이 그의 스데반 집사님의 죽임을 다 마땅히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났습니까? 핍박이 나가지고 예루살렘 안에만 있었던 사도들이 이제 그 핍박받아 어떻게 돼요? 교회 문 다 닫아야죠. 교회 다 폐쇄하고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되면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잡아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예요? 교회 문이 닫혔어요. 강제로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집사님들과 사도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뭡니까? 이제 말씀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는 두 번째 이제 뭐냐면은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70주야 예언도 성취되고 이 예언도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 예루살렘을 위한 70주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넘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땅을 넘어서 땅 끝까지, 사마리아는 이방 사람들이 사는 땅이잖아요. 땅 끝까지 이제 복음의 은혜가 온 세상으로 나가는 그 예언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 교회가 폐쇄됐지만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는 하나의 사건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가 폐쇄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활용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 그냥 거기에 위축돼 가지고 벌벌벌 떨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 이 전염병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기별을 주시려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도록 하셨을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캐치해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고 예언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역사를 통해서 배울 교훈인데, 자, 신명기 32장 7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이 얘기가 뭐예요? 경험 많은 어른들한테 지나간 일들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어른들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교훈을 얻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방향을 정하고 그런 것들을 하라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나간 일들을 공부하는 게 역사잖아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자세로 어떤 상황들이 닥쳤을 때 준비하고 대응해야 될지를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한국 재림교회 역사 가운데 강제로 교회가 해산당한 예가 있습니다. 일제 36년 동안에 이제 마지막 일제 식민지가 거의 끝나갈 1943년도에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그 당시에 우리 조선 땅을 치리하던 식민 정부가 뭐냐면 조선 총독부예요. 옛날 중앙청이 있었던 자리. 자, 그 조선 총독부 영에 의해서 모든 큰 교단들, 장로교, 감리교, 천주교 이런 데는 일본 기독교단 해가지고 뭐예요? 통폐합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 조그만 교단들, 우리 교회, 제7안식 예수재림교회, 침례교회, 성결교회는 강제 해산시켰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재림교회, 우리 교회를 해산시키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유가 있어야 해산시킬 거 아니에요. 법을 어겼다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법을 어겼냐? 치안 유지법을 어겼다. 왜 어겼냐? 자, 안식일교회는 계시록 13장의 예언에 따라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같은 짐승, 어제 그 새끼양 같은 짐승이 어디라 했죠? 우리 정은수 집사님, 누구라 그랬어요? 새끼양 같은 짐승이 어느 나라라 했죠? 미국으로 해석됐는데 그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잡을 것이라 가르치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 일본을 부정한다. 우리의 적국인 미국을 어떻게 그렇게 하는 그런 해석을 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일본을 무시하고 미국을 이렇게 은근히 기대하게 만드냐. 그게 첫 번째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니엘 2장의 뜨인돌로 상징되는 그 뜨인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신상을 탁 발을 쳐가지고 신상이 그냥 산산조각 나서 뭡니까? 이제 결코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생긴다는데
바로 그 뜨인 돌로 상징되는 그 뜨인 돌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죠. 재림하심으로 일본을 포함한 모든 세상 열국이 멸망할 것이라고, 그게 다니엘 2장의 기별이잖아요. 우리 다니엘 공부할 때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배웠죠. 그러면 아니 그 뜨인 돌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 대일본 제국이, 천황폐하가 다스리는 대일본 제국이 망한단 말이야. 그런 걸 가리켜? 이렇게 해서 뭐예요? 이 두 가지 제목으로, 이 두 가지 제목을 걸어서 너희들은 그래서 치안유지법, 요즘 한국어로 하면 보안법, 국가보안법을 너희들이 어겼기 때문에 너희 교단을 해산하겠다. 그래서 1927년에 우리 조선연합회 평의원, 그러니까 행정위원회 모여서 일본 순사들 딱 좌정하고 강제로 뭡니까? 교회 해산하는 걸 결의하고 사인하고, 그렇게 해서 12월 28일자로 우리 교회에, 모든 교회에 편지를 다 보내서, 공문서를 보내서 이제 우리 안식일교회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 보면 정말 가슴이 너무나 아팠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교회가 폐쇄됐사오니 여러분들은 더 이상 안식일교인이 아닙니다. 우리 연합회 명의로 그 편지가 다 교회마다 간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은 다 폐쇄되고, 그 다음에 일경에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일본 경찰들이 와가지고 다 주시하고, 그리고 목회자들은 더 이상 목회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목사님 중에 한 분, 임성원 목사님, 이 임성원 목사님의 자제가 누구냐면 이문서 목사님, 예언의 소리 통역연합회 했던 그분, 그 다음에 이문경 치과 이문경 장로님, 우리 닥터 임태호 장로님의 아버지 이문옥 선생님, 이분들이 다 이 임성원 목사님의 자제분들이에요. 자, 이분이 교회 해산을 받았을 때, 그거를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떻게 얘기했나 보겠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존재가 조선 안에서 없어지게 되었던 그 비참한 운명의 날에 우리가 느낀 고통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마치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 곁에서 울던 마리아의 심정이었다. 그 운명의 날에서, 그러니까 12월 28일 그 해산하는 날, 4일째가 지난 날 1944년 1월 1일은 안식일이었다. 우리 형제 10여 명은 큰 본부 예배당, 그러니까 회기동교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의 그 본부교회. 그 예배당을 비워놓고 면목리 경성 365원 기숙사 한쪽 방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제자들이 실망 중에 문을 닫고 기도했던 것처럼 비통한 중에 조선 재림교회의 지난 40여 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조선에 다시 복음의 문이 열리어 미진한 사업을 마치게 될 날이 올 것을 눈물로 기도하며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헤어졌다. 자,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죠. 그 다음에 어떤 교인들이 이렇게 그 당시 그 교회 해산 성명서를 받고 증언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참으로 섭섭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이 한없이 울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주정부나 연방정부에서 문을 닫게 되면 예배 못 드리는데 여러분 울 사람들이 계십니까? 내가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더 이상 예배를 못 드리게 됐구나. 그러면서 슬퍼서 여러분 눈물 흘릴 분들 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재림신자로서 살아갈 길과 앞으로 어떻게 취해야 할 태도를 정해야 할지 앞길이 캄캄했다. 오늘 이 인터넷 방송을 나중에 이거 올려놓을 텐데 보실 우리 집에서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 잘 들으십시오. 안식일이 당도하여 교회당에서 포장을 치고 마지막 안식일 예배를 드릴 때는 마치 부모님의 상을 당한 것처럼 온 교우들이 초상집처럼 울음바다가 되었다. 더 이상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교회가 폐쇄되고 이렇게 됐다 해서 우리 그 당시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했는지 잘 보세요. 이제 지하교회로 들어갑니다. 일제가 교회 못 드리게 된다 해서 예배 안 드렸습니까?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자, 그 당시에 평신도들이 교회는 못 가지만은 숨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예배는 우리가 멈출 수 없다.
그러면서 그 당시 그렇게 전국에서 이제 공식적인 예배당 가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숨어서 일경의 눈을 피해가지고 과수원이나 밤나무 밑에 가서 몰래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지하교회 이제 전국에서 그 당시 우리 조선 교인들이 한 4천 명쯤 됐어요. 그런 분들을 지도하던 이제 목회자 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지만 우리 김명길 목사님, 반내연 목사님, 조경철 목사님, 최성원 목사님, 전가엽 전도사님 또는 윤옥진 목사님,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이름 나올 거예요. 신종균 목사님 또는 임성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있는 곳에서 공식적으로 목회 활동을 좀 몰래 지금 하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교인들 지도하는 겁니다. 김명길 목사님 경우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죠. 그다음. 네. 이제 김명길 목사님이에요, 저분이. 이분은 이제 목회를 더 이상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교회 오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이 오 목사님이라는 분은 호구지책을 위해서 핸드백을 만들었어요. 핸드백을 만들어 가지고 핸드백을 전국에 이제 보따리 장사하면서 팔러 다니는 거 하는데, 우리 김명길 목사님이 어떻게 성도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올까 생각하다가 그 성결교회 목사님한테 그 가방 좀 얼마 좀 떼주십시오.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서 핸드백 파는 장사한 것처럼 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교인들이 어디 있는지 가가지고 가서 성만찬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침례식 있으면 몰래 침례식도 침례 베풀고 성경도 가르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전국을 곳곳을 달아다니면서. 그 다음 또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저분은 누구냐면 반내연 목사님. 그 당시에는 목회자가 아니고 평신도였어요. 반내연 집사님이었어요. 저분의 아들이 누구냐면 반상순 장로님이에요. 반상순 장로. 이분은 이제 몰래 뭐냐면은 이분이 충북 청주에서 나신 분인데, 근데 이분이 몰래 뭐냐면 동해안으로 가서 묵호라는데, 묵호가 어딘지 아세요? 지금 동해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묵호에 가서 교인들을 이제 모으고, 오히려 어려운 중에 일제가 문을 닫겠지만 몰래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방송협회에 유명했던 김관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성경 공부를 가르쳐서 특별히 어떤 내용을 하냐면 예언을 가르쳤어요. 계시로 가르치면서 여보시오 김선생, 일본이 곧 망하는 거 아시오?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게 김관호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다고. 그러면서 뭐예요? 계시록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김관호 목사님이 뭐냐면 그 말씀을 공부하고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런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인데, 자, 이 반내의 목사님 몰래 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묵호하고 삼척 지역에 18명의 수침자를, 그 침례 결심자를 얻게 됐죠. 그래서 얼른 김명길 목사님한테 몰래 연락을 해가지고 묵호 앞에 있는 한평바다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침례를 하는데 걱정인 거예요. 18명이 되니까 일경 감시가 있는데 뛰면 다 체포돼가지고 가는 거예요. 경찰서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가 딱 끝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바다에 갑자기 안개가 확 끼는 거예요. 일본 일경이 봐도 무슨 일인지 안 보이게 안개가 바다에 꽉 껴가지고 거기서 뭐예요? 18명을 우리 김명길 목사님이 침례식을 하고 18명이 중심으로 해서 묵호교회가 시작됐어요. 그 다음 묵호교회가 시작되고 그 묵호교회가 지금의 동해중앙교회예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국민학교를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의 동해 36 초중고등학교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저 평안남도 강서군 거장리라는 그 거장리 교회는 이 임성원 목사님 몰래 교인들을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니까 밤나무 이런 데서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원래 이 해산전에 이 거장리 교회는 서선대라면은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평안남북도를 묶어가지고 서선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11금 넘버 1 교회가 어디냐면 평양교회였어요. 평양교회. 그런데 이 거장리 교회는 시골교회인데 넘버 2였어요. 합해서 두 번째 11금 잘 내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산되는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 가서 헌금을 드린다지만 해산되어 교회에 못 나가는데 어떻게 헌금을 드리냐. 그래도 교인들이 다 몰래 모여서 안식일에 모여서 모이면 헌금들을 하고 언젠가 교회 문이 열릴 때를 대비해서 11금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또 헌금까지 내가지고 그런 헌금은 김명길 목사님 이렇게 몰래 오셔가지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 선교사업 할 때 몰래 하시는 거니까 이제 목회 활동 못해서 월급도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헌금은 교회에서 목사님 여비로 쓰게 하고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해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1금을 낸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 거장리 교회에 과수원을 경영하던 김봉락 형제님이 계셨다 그래요. 이분이 11금을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과수원을 했는데 과수원을 이렇게 하면서 나무를 이제 나무를 사과나무나 뭐 배나무 이렇게 하잖아요. 나무를 이제 3개 시작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번호를 쭉 매다. 10번째는 뭐예요? 10번째 나무에다가 요거는 11조 나무. 또 다른 나무마다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번째 그 나무는 또 요건 11조 나무. 그래서 그 10번째 나무에 달린 이제 가을에 수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0번째에서 달린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뭐 대추나무나 뭐 감나무 이런 그 11조 나무라고 정해놓은 그 나무에서 난 열매는 전부 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그렇게 드렸더니 다른 나무도 막 엄청나게 나무 그 과일 나무들이 아주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잘 열렸고 더 중요한 거는 그 11조 나무도 열매가 막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그래서 이 김봉락 씨가 하나님께 11조를 넉넉하게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 해산했다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더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서 굳건하게 섰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몰래 이렇게 각 가정마다 이렇게 숨어서 드리는 예배였지만 이번에는 아예 그냥 산 속으로 들어가서 생활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광야교회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데 어디냐면 가평 정목리입니다. 올려주십시오. 다음날. 가평 정목리는 아까 그 반내연 목사님하고 신태식 목사님, 저분은 지금 세크라멘토 교회에 은퇴하신 우리 신우균 목사님의 아버님이세요. 저분은 그때 목회 안 했어요. 평신도 했었습니다. 반내연 목사님도 집사님이셨고 두 분이서 그 당시에 뭐냐면 이제 일제가 막 1944년 3년도 뭐 했어요? 남자들은 전부 다 어디로 끌고 왔죠? 홋카이도 탄광에 징용으로 다 끌고 왔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기 계신 분들의 부모님들 세대일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징병이라 가지고 전쟁터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뭐예요? 전부 다 정신대나 아니면 보국대라 그런 데 다 끌고 갈 때였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반내연 목사님하고 신태진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 우리 청년들을 지키고 이 위기를 어떻게 지나갈까 하다가 저 신태진 목사님이 옛날에 그 산판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저 가평에 가면은 경춘선 그 철로에 이 나무 그거를 친목이라 그래요. 친목을 하는 산판 사업이 있다 하니 거기 가서 일을 하면은 징용도 면할 수 있고 징병도 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배급도 준다 하니까 우리들 가서 하면 우리 청년들 다 지킬 수도 있고 배급도 받아서 우리가 이 배고픔도 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목리라는 데로 가평구 정목리라는 데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저거 이제 나중에 정목리터를 발견하고 우리 삼육대학에서 저 비석을 세워놨어요. 저기 가서 약 70여 명이 이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아침 이제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저기서 어떤 분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다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강원도 평강에 하성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하성관. 거기에는 이제 김성달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문서전도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분의 사위가 누구냐면 로마린다 교회에 민병효 장로님이세요. 혹시 민병효 장로님 아십니까? 이분 우리 삼육교육 오래 교장도 하시고 하다 은퇴하신 분들 대전 삼육 교장도 하셨고 제가 지난번에 로마린다 교회 사경회를 갔더니 그 민병효 장님 자기 장인 어른이
평생을 하나님 사업을 했고 했던 그것들을 기록해놓은 평신도의 신앙이라 책자를 하나 회고록이에요. 우리 김성달 장로님이 쓰신 그 회고록을 저한테 줘서 읽어봤는데 이분이 순환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희만 목사님 밑에서 열심히 순환교회 수석집사로 있다가 신사참배 결의하면서 몰래 따로 우리는 신사참배하는 사람들하고 나는 예배 드리기 싫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따로 가정예배 드리다 일경이 경찰이 계속 감시하고 그러니까 몰래 평강이라는 데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주 이 목수였었어요. 그래서 목수를 하니까 돈을 잘 벌잖아요. 그래가지고 땅을 많이 사가지고 뭐냐면은 그 땅을 사람들 농사지어야 되니까 많은 동네 사람들한테 그걸 지켜야 하는데 품삯을 넉넉하게 줬어요. 이분이.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해가지고 그 품삯 받아 날품 팔러 오던 분들이 전부 다 우리 교인들이 됐어요. 그 하성관이라는 데에 또 우리 교회가 생겼어요. 또 그 다음에 몰래 그 산속에 일경의 눈을 피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교회는 폐쇄됐지만 이렇게 지도자들이 뭐예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교인들 더 전도하고 몰래 눈을 피해서 말씀 증거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리산에도 똑같이 정몽이처럼 있었는데 여기 이 지리산에는 정인섭이라는 분이 이 지리산을 이제 정인섭이라는 분하고 강한용이라는 분 두 분, 그다음에 신종균 목사님 이 세 분이 있었는데 정인섭이라는 분은 누구냐면 이근옥 목사님의 맞사입니다. 이분은 함경도 출신으로 장진교회를 설립한 분인데 이분은 계시록 16장의 아마겟돈 전쟁을 겟돈 때문에 싸우는 게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고 이 계시록 16장의 아마겟돈 전쟁을 2차 세계대전, 대동아전쟁, 태평양 전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강한영 씨는 1945년 2월 3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래서 이 온 세상이 불바다가 되는데 오직 지리산에 있는 모인 사람들만 안전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정몽리 가서 여기 당장 문 닫고 지리산으로 다 오라 그랬어요. 그 일대 이렇게 막 그때 이 조경철 목사님, 우리 조광림 목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조경철 목사님이 서로 그 천안 매제지간이에요. 이 두 분 사이는. 그래가지고 서로 막 주먹 다짐할 정도로 그렇게 틀렸다고 어디 성경에 그런 예언이 있냐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어디 있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예수님 재림이 오기 전에 빨리 우리 다 지리산으로 들어가자 해서 이때 지리산으로 들어가셨던 분들이 누가 계실까요? 우리 최승혜 집사님 그 어르신들이 다 여기에 이때 들어갔어요. 맞습니까? 그 얘기 들으셨죠, 그죠? 이때 우리 최태현 목사님의 유가족들이 다 여기 들어가셨어요. 우리 할머니, 최승혜 집사님의 할머니, 그 다음에 부모님, 그 다음에 작은아버지들, 그 다음에 고모님들, 고모부 다들 들어갔어요 그때. 그래서 거기서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 교회 문은 닫았지만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놓치고 우리가 세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줄이면서 선조들의 신앙을 통해서 배울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 교회는 교단이라는 조직과 건물이 아니라 우리 교인 각자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았습니까? 왜?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는 어떤 일이 있겠다 했습니까? 이제 막 교회 문 닫고 일요일 휴업령 내리면은 매매도 아까 매매도 못 한다 그랬지만은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우리가 모일 수가 없어요. 형식적인 조직의 의미의 교단이나 교회는 이제 우리가 교회 해산되는 거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교회냐? 우리 연병 목사님이 교회예요. 우리 김정희 집사님이 교회입니다. 우리 김희준 장로님이 교회예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 한 사람이 교회다. 시작. 나 한 사람이 교회다. 정은수 집사님이 교회예요. 이제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돼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곳에서 말씀 읽고 전도해야 됩니다. 무형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시련과 박해 속에도 우리가
그 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병으로 어떤 박해로 교회가 문을 닫을지라도 있는 곳에서 우리 각자가 교회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두 번째 이 역사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하자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갑자기 도적같이 예고 없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반내의 목사님은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외우셨다. 그래서 누가 부탁해도 그 자리에서 말씀이 막 나오고 설교를 그냥 할 수 있었다. 제가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안식일 날 열셋째 안식일 기억절 외우고 54 기억절 외우는 건 정말 그 훌륭한 거예요. 마지막 때를 대비하자면 더 이상 성경도 못 보고 예언신을 못 보는 그런 시대가 올 텐데 그럼 그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냐 이거예요. 그건 순전히 어떻게 하죠?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은 그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그 말씀을 자꾸 되뇌이고 그런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예언의 신의 말씀을 많이 읽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신의 말씀을 깊이 읽고, 그 다음에 또 이럴 때일수록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의 진리와 기별을 잘 알아서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전할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제가 특별히 금요일 날 우리 재림교회 핵심 기별들을 가르치는 금요일 날 성경 공부하는데 좀 많이 참석하셔야 돼요. 안식일 날 30분 설교 가지고 안 돼요. 자, 세 번째 교훈은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그러므로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크게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애굽에 내린 열대 재앙 중에 온역 재앙, 연병 재앙이 있었어요. 그 재앙을 하나님 백성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붙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럴 때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보러 벌벌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벌벌벌 떨으라 그랬어요? 저 걸려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러라 했어요? 안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옆에 있다는데 뭘 떨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우리 잘 아는 우리 미국 목사님이 보내준 그겁니다. 이거 꼭 교인들한테 얘기하네. 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WHO에서는 뭐라겠죠? 공식 병명이 COVID-19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인펙션 디지즈 이렇게 됐는데, 자 보겠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그거 아니고 Christ over viruses and infectious disease. 저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수석자님 저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바이러스나 감염성 질병 위에 계신다. 그런 뜻이죠. 그죠? 네. 이럴 때 아멘 하시지. 네? 걱정하지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염병 위에 계신다. 전염병 위에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God is still in control.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통제하고 계시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떨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별과 말씀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오늘 역사적인 교훈과 우리 재림교회 역사, 우리 한국 재림교회 역사 선조들을 통해서 또 성경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얼마 가지 못하리라 이것도 금방 지나가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뭐가 막 이렇게 요란하게 막 과민하게 그렇게 막 해도 절대 그런 걸 신경 쓰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개인 위생 철두철미하게 하고 영양 잘 섭취하고 다시 말해서 그거 제가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저 믿습니다. 믿음으로 다룬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개인 위생 최대한 신경 쓰고 조심하고 또 여러 데에서 권고한 대로 또 조심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말자는 거예요. 본분을 잃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슬기롭게 하나님과 함께 돌파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힘든 상황을 주님과 함께 그렇게 돌파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센트럴 벨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지금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벌벌벌 두려워 떨고 또 그거에 감염될까 봐서 극도로 민감해진 상태에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사라지고 또 자기만 생각해서 마트에 가서 사재기를 하고 그런 각박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 오늘 이럴 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의 백성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경의 예와 우리 재림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위축되고 민감해지고 또 너무 극도로 우리가 또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머리를 들고 이 세상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에 있을 일을 미리 우리가 체험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위축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의 대표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곳에서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또 할 수 말씀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렵더라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질병 우위에 계시고 또 하나님을 굳건히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단 하나의 질병도 내리지 않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료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오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어려운 이 순간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센트럴 벨기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 위에 또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